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매우 궁금하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이나 불신자들은 대부분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성경이 매우 비과학적이며 특히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창세기 1장은 그저 옛날의 설화나 신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신자들의 주장은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입니다. 오늘날에는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여서 성경의 비과학적인 부분들을 모두 과학적인 것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3,500여 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서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때의 상황과 문학과 사상과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까지 들여다보면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매우 순수하고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생활 방식은 사막지대에서 대부분 유목민 생활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계시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초과학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해석이 가능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 과정도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 속에는 깊고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고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운행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본격적인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생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처음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은 매우 간단하지만 그 말씀 속에는 무궁무진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한순간에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시간성, 공간성, 면적성이 없는 그야말로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실제 세계를 먼저 구상하시고 설계하시어 창조를 착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형이시지만 무형의 생명과 진리의 본체로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빛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의 본체이시기에 가장 먼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무형의 빛을 실체적인 빛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무형의 빛을 실체적인 빛으로 창조하시기까지는 긴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한 깊은 내용들을 시적으로 그야말로 시적으로 함축하여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을까 오랫동안 연구해 오면서 우주 생성 과정을 드디어 밝혀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에서 그야말로 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과 오늘날 과학자들이 밝힌 우주 생성 과정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와 식물을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포유류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생성 과정을 연구해 보니까 무수시대로부터 출발하여서 유수시대가 있었고 그리하여 바다와 육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 동물, 인간 순으로 우주가 생성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 창조 과정과 과학자들이 밝힌 우주 생성 과정은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서 말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다는 내용만 다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해, 달, 별은 이미 창조되었으나 가스나 안개 등으로 그 빛이 감추어져 있다가 그것들이 다 거친 후에
해와 달과 별이 그제야 드러난 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그야말로 시적인 표현으로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창조하신 것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적에 성서는 35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참으로 과학적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성경을 비판적 사고로 바라보니까 신화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과학적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불신하는 것은 이 진화론을 믿고 있고 그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화론은 이미 창조된 결과에 대하여 진화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먼저 세워놓고 연구하다 보니까 진화처럼 보인 그야말로 가설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착각한 학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잘못된 학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체로 진화의 연속성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 이래 과거에는 내가 원숭이였는데 사람으로 진화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소진화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체들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화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소진화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진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둘째는 대진화, 즉 종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품종의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조그마한 깨를 대추 크기로 품종을 개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깨 자체를 대추로 종의 개량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토끼는 토끼로, 개는 개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인간은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각 종별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DNA와 염색체가 모두 다 각각 다른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설계도를 따라서 성장하고 생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리학에서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있는데 입력과 출력 관계로 보게 될 적에 진화가 거듭될수록 저급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모든 생명체는 계층을 이루며 발전해 왔습니다. 고로 A에서 B로 진화한 것이 아니고 B에게 새로운 창조의 힘과 기술이 투입되어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에게만 창조성, 심정, 윤리, 도덕성이 있습니다. 만일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한다면 원숭이들에게도 창조성, 심정, 윤리, 도덕성이 아주 희미하게라도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동물들은 그 개체 보존용과 종족 보존용을 중심한 본능성, 그 본능성을 크게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 윤리, 도덕성을 가지고 심정적인 참사랑을 하면서 자유, 평등, 평화, 행복한 세상을 이루자는 비전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심정과 참사랑과 창조성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건설해서 천지를 주관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만 무형의 하나님을 닮은 영혼, 즉 영인체를 인간에게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만물이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 세계를 창조하실 적에 아주 조밀한 계층을 두고 닮고 닮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조밀한 계층 구조를 보면서 진화론자들은 창조가 아니고 진화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화론자들은 아직까지도 진화하는 데 있어서 다음 계층으로 진화하는 그 중간 계층에 대하여 설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생명과 혈통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이 생명과 혈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천지창조를 불신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참으로 안타깝고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올리면서 그 하나님의 꿈, 그 지상천국 실현을
기필코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이 성장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성장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